요나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한 8번 정도로 제가 어제 이제 결정을 했는데 8번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서 요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다시스는 어디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나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고 또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배, 물고기와 배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 같아요. 요나 이야기하면 대부분 물고기와 배를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은 당신의 다시스는 어디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이고 사실 이분은 살아 계셨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의 그림에 대한 해석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유명해지게 됐던 거죠. 사실 이분은 원래는 목회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였고 또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신학대학원에 진입을 하질 못했어요. 입시에 통과를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인터뷰에서 떨어진 거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될 수가 없어서 임시 전도사로서 임명을 받아서 광부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별한 삶은 그 광부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을 파송했던 네덜란드의 교단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 제도권에 있는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그분이 하는 사역들이 너무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자기가 입던 옷들을 나눠주고 자기가 받던 월급들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히려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목회자 제도에서 봤을 때는 너무 파격적으로 다가와서 이분이 전도사로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파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난 더 이상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라 자기는 붓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혹시 한 번씩 다 보셨죠? 네, 별이 빛나는 밤이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온 세상에 나타난다는 그림으로 해석을 했어요. 거기 보면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막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임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교회가 보입니다. 중간에 교회가 보이나요? 네, 교회가 보이는데 이 교회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교회를 그는 그렸다는 겁니다. 왜 온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회는 왜 빛이 없고 불이 꺼져버린 교회를 그가 그렸을까? 사실 빈센트 반 고흐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 의미를. 근데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잃어버린 그 당시의 기독교를 의미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해서 제도권 교회는 있었고 예배와 여러 가지 형식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우리 톰 레이더라는 목사님, 저도 이 책을 집에 있어서 읽어봤는데 특히 미국에 요즘에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코로나 때 6만 교회가 넘었는데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만 교회인데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이 글을 썼습니다. 부검한다는 말.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이게 레디컬한 표현이죠. 부검.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죽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반 고흐가 살았던 교회처럼 교회에 건물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영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어디예요? 내부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외부와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 자체의 모임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죠?
형식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진심이었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점점 많이 발생이 된다고 이 목회자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태국교회, 특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도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왔지만 정말 앞에 두 개의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과 3절 말씀처럼 어때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 거부는 그냥 내가 좋고 싫고의 기분파가 아니라 합당한 거부의 이유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는 영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오늘날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 단지 우리 방콕 브리치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나 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다시스를 발견하여 내려놓고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요나가 어떤 말씀을 기대한다든지 구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왜 이 이야기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나서를 볼 때 일부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허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고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박넝쿨 아래서 이야기, 이건 다 허구적인 얘기야.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말은 열왕기하 14절 25절에 이미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은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경이 확장이 되고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 국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요나는 그 국가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웅적인 선지자예요. 어려움에 겪고 있던 북이스라엘 영토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걸 예언을 했고 그것을 성취했던 굉장히 영웅적인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할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경험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날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니느웨.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도시인가요? 아수르의 도시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국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외치라는 말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뒤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할까요? 외치라는 말은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 생각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머로의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이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가끔 저희들이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요즘 중국이 사대주의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중국 안에 중국 사람과 중국 밖에 있는 사람. 나누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랑캐죠, 오랑캐. 우리는 오랑캐의 민족이었죠. 그들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너머에 있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니느웨를 가서 외치는데 그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요나는 영적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서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번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가 지금이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 쪽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다시스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이 세상의 끝이 다시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다시스로 그는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배를 만나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민족주의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누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싫은 거죠. 니느웨가 싫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는 합리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전해줘야 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자였지만 의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침. 도망갔는데 뭐가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있었다는 거죠. 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환경이 맞구나. 내가 도망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자신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말이 있죠. 요나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미 과거에 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취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반응과 준비와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 준비되었고 내게 은혜가 충만하고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윤리가 강하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틀렸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 그래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라 그러죠. 너와 나가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주는 말씀이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어떻게 해요? 분명한 부분들이 많죠. 맞다 틀리다로 구별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요나가 왜 이렇게 거부했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신앙생활 안에 가운데는, 믿음 안에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 자기는 성공한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하에 이미 그는 영웅적인 선지자였죠.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하고 대접받는 사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앞에 큰 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성 니느웨.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자기보다 못한 민족의 그 백성이 선지자로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조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자가 실패할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민족주의적인 신앙관이 그에게 있었죠. 정치적인 거. 이스라엘의 국익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왜 망해 가야 하는 니느웨를 살리시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먼저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종교적인 우상이죠. 이게 뭐냐면 도덕적 우월감이에요. 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선하고 나 자신이 선하고 저 니느웨 민족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족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우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의 우상.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게 사실 우리 교회는 절반이 좀 목회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한 우리에 있지만,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구별하는, 특별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도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가끔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민족주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당신들에게 제일 원수 같은 민족은 누구냐? 과거에 미얀마 아니냐? 요즘 누구냐니까 캄보디아래요. 제가 룻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룻은 모압 사람이라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캄보디아 사람임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사과정에 온 사람은
그 보통 뭐 병원 기관장도 있고 학교 장들도 수업에 들어오거든요. 학위가 필요해서 PhD가.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순간 멈추다는 거예요. 아, 좀 극복하기 힘든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어때요? 뭐 한국은, 일본은 이제 회복이 많이 됐어요. 통계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일본이 좋다는 사람이 50%가 넘었대요. 굉장하죠. 여행을 그만큼 가니까. 근데 오히려 중국이 떨어져요. 그리고 미국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좋아하는 사람이 30%가 안 넘더라고요.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역적인 정치. 빨간색, 파란색에 대한 정치.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는 제 아이들에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 양쪽 다 난리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다 만족을 못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지금 위험한 우상은 이 민족주의 정치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도 못해요. 이 대통령이든 저 대통령이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잖아요. 완벽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정치적 이념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그 정치적 우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우월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는 은연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하는 은혜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뭘 거부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는 외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니느웨에게 뭘 주냐는 거예요?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기회.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왜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의 은혜의 경계선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없었다는 거죠. 니느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니느웨 같은 사람이 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영역의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은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회복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망해야 돼. 저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자녀의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중에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영역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것이 선을 끊는 은혜의 경계선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계선 때문에 요나는 어디로 가게 돼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다시스로 갔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은혜의 경계선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니느웨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는 집안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은혜의 경계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족속의 미망인인 그 룻을 사용하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죠. 그럼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미망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자기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지, 그 은혜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여전히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부의 영역이 아직도 그 은혜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다시스는 어디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욥바는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니느웨는 위쪽이고 얼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아수르가. 근데 다시스는 저 스페인에 몇 달이 걸려서 가야 되는 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요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는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만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가 배를 타고 6절에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선장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걸려요. 그래서 근데 6절에 요나가 이렇게 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맞죠? 신앙은 고백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자기 실제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는 다시스 행을 떠나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분명한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근데 그것이 불편하거나 나의 편견과 충돌이 되거나 희생이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떤 표를 끊어요? 다시스 행의 표를 지금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스 행의 표를 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스 행을 끊고 있는가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인지, 사업의 영역인지, 사역의 영역인지, 가정의 영역인지, 관계의 영역인지, 그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나도 오늘도 다시스 행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딪히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잘 돼요. 더 길이 잘 열려.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이에요. 마침.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마침 배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환경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인 걸 우리는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잘 되잖아요. 맞죠? 더 환경이 잘 열리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교육이 더 잘 되고 어떻게 해요? 건강도 더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 삶의 환경을 우리가 때로는 볼 때 있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순종을 허용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때 당시에는 뱃삭을 지불하면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요나서 1장 3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얘기가 4장까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뱃삭의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물론 환경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게 요나의 모습인데,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다시스로 가는 행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왜 반센트 고흐가 그린 것처럼 교회는 불이 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스 행을 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때로는 비난과 조롱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은혜의 경계선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반센트 고흐가 그렸던 그 교회에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교회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희 교회가 참 작고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생명의 불이 들어와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